1월 1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를 소개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해서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의 최종 부분이었던 16절을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는 이 16절에 대한 그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는지, 또 요셉의 가문에 어떻게 속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부터 이어지는데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 당시 상황을 좀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서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예, 거기 나오죠.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혼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약혼은 법적인 결혼의 의미도 있었는데요.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로 인정이 됐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분명히 약혼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남편이라 그러고 또 내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혼이 결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예 부부로 인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파혼한다 그러면 그냥 파혼하는 그 구두로 서로 이 파혼을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약혼이 갖고 있는 의미가 강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마리아가 이 약혼한 상태에서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가지게 됐다 하는 거죠. 18절 하반절 보면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잉태됐는지 설명하지만 요셉은 사실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아마 그는 마리아가 간음함으로 임신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기와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잠자리를 가지기 전이었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간음함으로 임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셉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요,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아서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9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이런 마리아가 간음함으로 아이를 임신한 그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 한 이 행위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의롭다는 이 표현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율법대로 한다 하는 건 뭐냐면은요, 마리아를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악한 일이다, 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이렇게 처녀가 간음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둘 다 성읍 밖으로 가져가서 데려가서 다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했어야 맞습니다. 마리아와 누군지 모를 그 남자를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맞는데요, 요셉은 이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 연결을 잘 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한 부분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은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명에 나오지만 이건 한 부분인 거죠. 율법 전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 전체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한 부분만 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냥 무조건 처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죠. 단순히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6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실은 그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25, 26절 보시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지금 23절 24절의 말씀이 25절 2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잉태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에만 지금 집중해서 이 마리아를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 지금 상황이 제대로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이 깊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서 허용하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혼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가만히 끊는 그런 율법의 내용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한 부분만 가지고 평가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요.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의롭게 그렇게 행동했다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무조건 지적하고 정죄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려 하는 그것만 행동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율법의 의미, 그리고 율법 안에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바로 지키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리고 어떤 그 평가를 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과 평가 속에서는 일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이,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무조건 지적하고 평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닌, 편협하고 무조건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요셉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냥 그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상황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예, 그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세 가지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줘요.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아이가 간음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해 줍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왜곡된 생각,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생각을 지금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는데요.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에게 기대하고 있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이 말씀은요. 23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리고 이 아이는 구세주다. 너희의 백성 모든 죄에서 구원해 줄 자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다. 메시아이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이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이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행합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하는 거죠. 데려오고 난 뒤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낳고 난 뒤에 이름을 천사를 통해 알려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하는 거죠. 예, 잘 아는 내용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한 메시지 잘 또 캐치해내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성탄절 또 대강절 기간 보내면서 주님을 기억했던 그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